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이런 세상 속에 진짜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의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귀한 처지요. 조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란 이위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승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 생명의 자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저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희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희가 왕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왔던 죄악,
지금까지 날마다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교만과 무지의 죄악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가 지난주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석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에서 전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위 환경,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오미크론 현상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컴 등 각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합당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중국 및 북한 등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역간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편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김 선생님이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받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 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저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와 같이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여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신과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양육되며 훈련되며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무성연합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귀한 물질과 우리 모든 기도와 헌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용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지난주부터 위챗으로 드리지 않고 교회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소식과 그리고 영상과 또 자료들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니까요, 우리 참고해서 우리 네이버 카페를 잘 읽기 위해 이용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안내는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주보 안내를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을 우리 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우리 정리해서 우리 주위에서 혹시 빠진 분들이 없는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덴 카페 봉사자를 모집하고요. 6번입니다. 사인 이희진 전사님, 지난주 2월 13일로 사인하셨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교회에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드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목양실 서재에 꽂혀 있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책을 한 권 꺼내서 읽었습니다. 제목에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인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학자이자 정치가인 존 L. 비커스토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과 동료들이 그가 사용하던 책상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책상이 너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고 글귀 하나만 있었다고 해요. 평소에 그의 좌우명이자 자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오 주님,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를,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그가 살아간 많은 날들 앞에서 두려운 현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횟수를 따지면 한 36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수없이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현실들, 그 문제들 앞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두려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각종 두려운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단순히 두려움과 또한 담대함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선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사울인데요. 9장 1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과 음성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것과 두려워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던 사울을 하나님은 꺾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한 성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다메섹에 있는 자신과 같은 성도들을 잡으려고 오는 사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두려웠던 거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두 가지의 사실만 알려주고 가라고 합니다. 두렵지 내지는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제시되어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네가 두려워하는 사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라는 두 가지예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두려워? 나는 그가 너에게 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그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는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려주고 그에게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두 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있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의 무게를 쌓아갑니다. 우리의 말의 무게와 권위가 있으려면 사실 우리의 삶이 뒤따라 주어야 되고 뒷받침되어 주어야 되겠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아마도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삶으로서 다메섹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사울이 말이죠. 변화된 사울, 예수 믿는 사울, 그리고 세례받은 사울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다메섹 성도에게 가진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며칠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돌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소주의 일주일 전만 해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것으로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그들은 벌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변호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당혹감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자신은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에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는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마 많은 학자들은 사울이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20년 이상 그는 유대교의 학문을 배우면서 익혀왔고 전 인생 동안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의 전 인생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사울도 당연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자신도 지금 그들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처럼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우리도 좋은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하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두려움에 대한 극복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 출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간략한 해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실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5절,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요. 6절에서는 이 사울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이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아나니아죠. 앞으로 사울이 행해야 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했죠. 사울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내가 어떤 회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선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고 각양의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이 해야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두렵지만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가 그에게 최초로 예수 믿고 나서 행할 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 일, 회당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울이 어떻게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 앞에 놓이는 환경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려운 요건들은 많죠. 하지만 단순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두려움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작은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각양의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책에서 읽었다고 소개해드린 그 기도문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온갖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마음껏 무대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밤중에 광주리를 이용해서 성벽을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피해서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 나이가 30대 중반이 된 남자가 어떤 광주리에 당겨서 줄로 여러 사람이 내려주는 그 줄을 이용해서, 광주를 이용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달아내려서 피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피했을까요? 두려웠겠죠.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22절에는 힘을 더 얻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담대했던 사울이 지금 죽음을 피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겁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것 또한 아나니아와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사역을 준비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나왔던 스데반이 돌 앞에서 맞아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렇게 때로는 숙이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두렵지만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또한 찾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핵심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은 한 절 차이지만요,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다른 성경과 함께 특히 갈라디아서 등을 살펴보면 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절이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사울은 뭐 했냐면 광야로 가서 다메섹에서 아마 가까운 광야로 가서 한 3년을 보내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며 예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배우며 또 성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냈던 자기 자신의 제자 훈련 시간을 아마도 한 3년이나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을 지났으면 사울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누가 두려워요?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고 3년이나 시간이 지난 예수 믿는 사람인 사울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사울은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다른 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를 받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27절에 나오는 바나바는 사실 4장에서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안디옥 교회를 도왔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바나바로 불립니다. 그의 본명이 있었지만 바나바로 불린다라는 것 자체를 많은 학자들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아주 긍정적인, 저 사람은 사랑이야, 저 사람은 용기야, 저 사람은 위로야 라고 불릴 정도라면 굉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이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신한 대표적인 헌신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을 텐데 이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다메섹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신뢰를 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먼저 가지고 있던 신뢰를 이용해서 그들과 연결시켜주고 담대히 일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한 이 두려움의 극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면서 바나바라는 먼저 그곳에서 신뢰감을 쌓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두려움이 극복되고 사울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예루살렘 현장에서요. 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은 얼마 전, 아마 3년도 불과 3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예루살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누구에게서요? 대제사장에게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라고 대표로 선발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지금 사도행전 9장 26절 7절에 있는 이 사울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포용되지 못하는 외톨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세계는 이미 그가 품어졌지만 예루살렘에서는요, 유대인들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라고 거절했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저가 변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거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울을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믿었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극복되고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빛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관계를 맺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특별히 두려움의 환경에서 극복하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묵상해 가면요, 사울은 이후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면서 수많은 사역을 해나가는데요, 각 영역에서 교회들마다 각종 두려움 앞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일들, 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 두려움의 관계들이 또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없이 변화된 사도이지만 한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거절합니다. 싫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환경은 이 앞에 있었던 환경과는 또 다르지만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넘어서야 되는 또 다른 허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변화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사역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요, 그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마음이 상했을 법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혹시 읽으실 수가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제가 이전에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있을 때는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도 두렵고 외부적인 환경도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육체가 힘들면 두려움이 사로잡혀 나가요.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각종 다툼이 있었고요, 또요 내 심령 안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 하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사역했던 사람으로 알지만 그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디도를 보냈습니다. 홀로 외로워 있을 때, 홀로 외롭게 그 상황 마게도냐에서 떨어져서 사역할 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디도를 보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직접 가실 수도 있지만 디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어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홀로 있어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광야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마. 공동체는 한 사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낙심하여 있을 때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위로와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그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지라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연약한 사람, 낙심한 자들을 생각하여서 나를 보낸다라고 또한 생각하고 낙심한 자들이 보이면 그때 가서 디도가 되어주고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바나바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교회는요, 초신자가 와서 조금만 일하면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줘요. 그런데요, 중직자가 더 큰 일을 해도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연약한 초신자들을 격려하는 만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서로가 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디도가 되어주고 바나바가 되어주고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우리가 직접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출처는, 그 담대함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드린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9장과 7장은 같이 31절이 중요한데요. 출처이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출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빌기를 다 했을 때, 기도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함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힘을 잃고 우리 중직자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좌절해 있을 때는 교회가 든든하지 못해요. 오늘 9장 31절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두려운 환경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특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담대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화면에서 우리 가족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이 겨워서질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